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라는 말보다도 더 크게 나를 기념하라 라고 두 번이나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기념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맺으신 새 언약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 우리가 그동안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새 언약입니다. 이건 어떻게 이러한 언약을 이룰 수 있는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계명을 지킴으로써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 이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십계명에 나와 있는 계명입니다. 십계명을 크게 둘로 나누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기본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해야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을 해야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변화이다. 이 마음에서 사랑이 나와야 된다. 이 사랑이 나오도록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 전에는 내가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율법을 지키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구약의 옛 계명은 문제를 주고 답을 너가 혼자 풀어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새 언약은 문제를 주고 답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힌트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훨씬 더 쉽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라고 탄식합니다. 이것은 율법의 무게 때문에 그 율법을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고 싶은데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욕심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이 세상에 대한 부러움과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로마서 8장, 바로 이어지는 로마서 8장에서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이길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계명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율법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좌절, 우리의 낙심만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내 힘으로 술, 담배를 끊을 수 있습니까? 예, 끊을 수 있습니다. 내 의지로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는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나는 계속 죄를 짓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죄를 끊게 해 주겠지.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걸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의지와 노력이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쓰러지고 일어나고를 반복하더라도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여러분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행복입니다. 내가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오늘 율법과 계명과 규례를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우리가 늘 성령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또 강조하지만 성령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기념하라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 한 구절을 묵상하더라도 이 한 구절이 사실은 성경 전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발가락 하나가 우리 몸과 전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가 우리 몸과 전체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를 천용석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 손가락 하나가 여러분 제 몸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언약 이 한 구절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으면 성경 전체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묵상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녹아서 내 삶의 일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기억과 기념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은 언제든지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념은 시간을 정해놓고 날짜를 정해놓고 순서도 정해놓고 하는 의식적인 행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행사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것이 기념입니다. 우리는 8.15 기념식 여러 가지 의식을 행합니다. 생일 축하도 기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모아놓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가족이 되는 의식이 바로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내 옆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멀리 있는 너희, 가까이 있는 너희를 가족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 성찬식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가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가족이 됩니다. 또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은 오늘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 새 언약을 잘 지키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부족합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덧입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는 구약처럼 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 되시고 예수님이 제물 되셨습니다. 단번에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손과 발을 씻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짓는 자범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공로를 덧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미래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 염려와 근심 십자가에 다 맡겨놓고 우리는 담대히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 이 새 언약을 예수님은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이 의식을 행하라. 너 혼자만 행하지 말고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행하라. 모일 때마다 이 새 언약을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 새 언약을 우리는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옛 언약을 구약이라고 부릅니다. 신약과 구약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그 계명을,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춤을 추겠네 하는 이러한 찬양이 우리의 입에서 신앙의 고백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새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놀라운 보혈의 공로를 덧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님은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있게 하시고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서 성령님의 능력을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믿음 안에서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몸된 교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혜연 지사님, 최가윤 자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의 어려움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잘 극복하게 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아버지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세 프로젝트를 통하여 성숙과 성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에 나오는 심령들마다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심령들 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또 일본의 배성인 선교사님, 또 마닐라 침례신학대학의 정대섭 선교사님, 그리고 원주민 선교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의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도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연구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태신자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9월 11일 추수감사절, 추석을 추수감사절로 지냅니다. 그때 사진 콘테스트도 하고 그러지만 가장 중요한 건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내가 무엇을 감사하는지 찬양으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 첫 주 Father's Day, 아버지 주일입니다. 이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그걸 위해서 또 돌아오는 주부터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런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교회 가운데 어려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9월 11일에 있을 찬양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막혔던 모든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갑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